자, 여러분들 어느 전도지를 보시든지 전도지 그 문장이, 첫 질문이 그런 질문인 거 아시죠? 오늘이라도 죽으시면, 오늘이라도 삶을 마감하시면 천국 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런 그 전도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또 제가 침례식을 베풀 때에 첫 번째 질문도 그 대답입니다. 오늘 죽으면 이렇게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yes 그러면 제가 이렇게 침례를 베풀게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 약속의 말씀, 이 신실성이 결여되면 우리는 그렇게 감히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 사실 그 순간에 어떤 느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때때로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지키는 분이니까 내가 이 순간에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그를 영접한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맞아들이면, 영접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고 하는 이런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으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 아닌데, 절대 이러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 말고 또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거 있었다면 성경이 얘기를 해줬을 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이 faithfulness, 하나님의 이 신실함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좀 악조건이거나 이럴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달려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3주 전에도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에도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고난받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오늘 하나님의 신실성에서도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에서도 양면성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겠다 이러시면 반드시 이루시지만, 그 대신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 그러시면 또 벌을 주셔야만 하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양면성,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성에 그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신명기 28장 1절 3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귀에 익숙한, 여러분들이 신방을 받을 때에 목사님들이 꼭 이 말씀 가지고 한 번은 여러분들이 그런 권면의 말씀을 받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시죠.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계명에 순종했을 때에 어떤 복이 따르는지 길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여기까지만 전했어요. 신방 가서도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이어서 하면 시험 들까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우리가 그 자책감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양면성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그냥 교인들의 그 귀에 좋은 그 말씀만 전하지 않았는가. 지금 이런 회개 운동이 목회자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 말씀만 딱 붙잡기를 원하는데, 계속해서 신명기 28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나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아까 축복받는 것처럼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가 따를 것이다 하고 그러셨으면 그런 저주가 당연히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We are the chosen people,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인데 절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할 리가 없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을 것이고 예루살렘 도성을 멸하지 않으실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 말씀만 전한 거예요. 지난 20-30년 동안 한국 강단에서 설교를 분석한 또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분석한 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한국 강단에서 이 밸런스를 맞추지 못한, 한쪽으로 치우친 말씀만 그동안 한국교회 강단에서 외쳐졌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를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붙잡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지돈수 집사님, 언제 오늘부터 우리 서리 집사님들도 좀 돌아가면서 같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런 기도 하셨죠.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살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예수님을 내가 주여 주님 이럴 때에는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아직도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저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영접을 했으면 주님의 뜻대로, 제가 오늘은 좀 주님이라는 말 대신에 보스라는 말을 좀 많이 쓸게요. 너무 이 주님이라는 말이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고 옛날 말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말은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보스로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나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서 전혀 예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교회는 없는데 어떤 교회는 그런다고 그래요. 그냥 교회 한번 주일을 한번 나와주는 것도 아주 뭐 대단한 일 한 것처럼. 이게 말이 됩니까?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 어쩌다가 교회 와서 한번 봉사하는 것을 무슨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들을 하고 앉았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좋은 말 듣고 다음에 위로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줘야 된다는 이런 의지는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보스가 되고 나는 그 밑에 하인,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이. 어떻게 종이, 하인이 뭐 그렇게 말이 많고 자기 주장이 많고 자기 논리가 많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러는데 주님을 영접했다는 뜻이 제가 가만 보니까 그냥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영접기도 했다는 그 말인 것 같아. 영접기도 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주님을 영접을 했으면, 보스로 영접을 했으면, 그때는 이제 보스가 시키는 대로, 보스가 원하는 대로, 보스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욕구와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살다가,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에 쪼르르 달려와서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으면 또 세상으로 나가고, 또 문제가 터지면 또 교회에 와서 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또 응답받으면 또 세상에 나가고. 여러분 이건요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 예수님을 그냥 무당 취급하는 거예요. 무당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당입니까? 예수님을 보스로 영접을 했으면 그 다음에 보스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뜻대로 행해야 된다. 뜻대로. 언제까지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일주일 또 세상 마음대로 살고 또 주일날 와서 죄짓고 예배 드리고 또 일주일 나가서 또 마음대로 살고. 자,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런 신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보스로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특권이기도 하지만 특권과 동시에 또 하나 우리에게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보스에게 순종을 해야죠. 영접했다 그러면서 전혀 보스의 뜻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제 성경 말씀 읽을 때 편한 것만 자꾸 믿기를 원하는 것 같고 유튜브에 설교를 들어도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만 자꾸 듣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경고가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얼른 깨달으시고 죄인 것이 발견되어지면 얼른 회개하고 얼른 방향을 바꾸어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아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한 11장부터 한 13장까지만 읽으셔도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인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니까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암살 계획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에요.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실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저 나무를 열매가 달린 그대로 찍어버리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예레미야 없애버리자, 그의 이름을 다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그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역사적인 상황이 북쪽에서 지금 바벨론이 침공해 오고 여러 가지 재난이 닥치고 나라가 망할 이런 위치에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기를 아무리 바벨론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백성을 손도 못 댄다, 예루살렘 도상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자꾸 소망의 메시지에만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아나도 사람들을 두고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들이 너의 목숨을 노려서 이르기를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 한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그 다음부터 에레미야의 생각을 자꾸 바쁘게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사람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왜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에레미야는 특별히 많은 그 선지자 가운데 보면 굉장히 감성이 예민한 그 예언자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유명한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변론을 시작을 합니다. 왜 자기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에 왜 위협을 느껴야 합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 12장 1절에 보면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던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다시 한번, 공정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제가 묻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고 어찌하여 배신자들이 이렇게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 하나님 그거 못 보세요? 그거 못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종교 생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부흥을 위해서,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도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 종교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전교할들만 하는 이런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미국의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교회는 들락날락 거리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런 사람이 또 잘 돼? 그런 사람들이 잘 돼요. 그리고 나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한 질문 욥기에도 나오죠. 예레미야는 왜 악한 사람이 잘 됩니까? 하는 질문이고, 욥은 뭐예요? 욥은 왜 의로운 사람이 역경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이런 질문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요지는 같아요. 그래서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그랬는데,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재물 잃었죠, 자녀들 잃었죠, 건강 잃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것을 가르쳐주면 회개라도 하겠는데 전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욥이 욥기를 보면 그런 하나님 앞에 아래는 그런 제목들이,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끝까지 대답을 안 주셨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뭐 다 한없을 때까지 내가 궁금한 거 다 뭐 해답 얻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또 너무 억지로 풀려다가 또 잘못 이단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렇지만 안 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욥기 38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네가 누군데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봐라. 내가 조물주인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어디 있었냐?
네가 감히 누군데 조물주에게 따지고 묻고. 네가 그렇게 많이 알면 한번 내가 너한테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봐라. 이 땅을 누가 설계했는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청량추를 누가 이렇게 띄웠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이 뭡니까? 너는 이 세상의 일도 다 이해를 못해. 너는 이 세상의 일도 다 이해를 못하면서 어떻게 그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네가 어떻게 알려고 그러느냐? 이해를 하려고 그러느냐?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해와 사고가 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해 못합니다. 저는 목사라고 여러분 뭐 해답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저도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궁금한 게. 하늘나라 가면 좀 묻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다 이해를 못합니다. 욥이 깨닫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결국은 얻지 못했지만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 맞아. 나는 제한된 인간이고 나는 조물주가 아니고 나는 피조물이고 피조물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내가 다 알겠는가? 그래서 욥이 회개를 시작을 합니다. 욥이 회개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가?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우리들의 질문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역사 이래 지금까지 계속 던진 질문입니다. 던진 질문이에요. 해답은 없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의 이해와 사고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언제 이해가 되는가?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 가서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면 그때는 우리가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거기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인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스스로 우리에게 자초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권리를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께 반항하고 죄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고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병도 걸리고요. 허리케인이 오면 교회만 살짝 비껴나고 믿는 사람 살짝 비껴나서 허리케인 가지 않습니다. 다 허리케인이 휩쓸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역경도 당하고 고난도 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고 우리 인간 탓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지는 일들입니다. 자, 그럼 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인가? 이게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빨리 오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복음이 세상까지 증거가 되어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가만히 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계속 이기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무력한 것 같고 정말 의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 같고 그 핍박받는 삶이 낭비되는 것 같지만 악한 사람들이 이기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제일 좋은 예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탄이 악한 사람들을 부추겨갖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환호성을 쳤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쳤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탄과 죽음이 패배하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나타낸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주 역전의 명수인 것 같아요. 역전의 명수. 사탄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는 것. 운동 가운데 유도가 그런 것 같아요. 유도. 제가 이제 한국에 하도 올림픽 나가서 그 유도 금메달, 은메달을 잘 따니까 그 금메달, 은메달 딴 걸 가만 보니까 절차면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넘어가는 것 같은데 보면
냅다 쳐서 이기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역전의 명수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깨닫고 유명한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당하는 역경이나 사고나 재난,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는 악한 영의 역사이고 악한 사람들이 역사하지만, 그것까지도 악한 사람들이, 악한 영이 역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그걸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역경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그 군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군대에서도 여러분들 강한 군대를 따로 키우죠. 해군에서도 UDT 수준 폭파 요원들, 해군 중에서도 아주 탑 아닙니까? 육군에서도 유격대원들 탑입니다. 공군에서도 공수부대원들 탑입니다. 운동에서도 축구 선수들을 뽑히면 참 축구 선수들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에 제일 볼 잘 차는 사람 20명, 25명 이렇게 해가지고 월드컵 나가는데, 그러나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 쉬는 시간도 없습니다. 시즌이 다 끝나도 쉬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어떤 부르심이 있거나 또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면 때로 하나님께서 이런 강인한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강인한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유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역경이 자꾸 닥칩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에, 역경이 닥칠 때에 우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잘 보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가. 자,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것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개할 것이 없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어려움을 주시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는구나. 언젠가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위해서, 힘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람 만들고 계시는구나.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강한 연단 이런 거 찾아올 때에 오히려 내가 지금 특수부대원으로 지금 훈련받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좀 사용하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쓸모없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민족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렸는가. 그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한때는 하나님 앞에 그 초전된 선민, 이런 민족이었지만 왜 이렇게 이제 쓸모없는 이런 민족이 되고 말았는가? 결국은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이제는 썩게 하겠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13장 1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7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은 숨어서 울고 끝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주님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므로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자, 왜 쓸모없는 민족이 되었고 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해서 생기는 문제가 뭡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회개할 줄 모릅니다. 회개할 줄 몰라요. 늘 내 눈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여요. 저 사람 저거 회개해야 되는데, 저 사람 저거 잘못되는데, 나는 못 보고 자꾸 이웃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참 안타깝지만 우리 주위에서 그런 분들을 가끔 봅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영어로 말하면 포텐셜이 많은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게 점점 교만해져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만 잘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점점 살면서 회개가 사라지면서 점점 자기는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내세우고 싶은데 아닌 거예요. 점점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한때는 포텐셜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사람들이 주위에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또 어디 가가지고 또 아주 그냥 먹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 잘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회개 잘하는 성도. 그럼 어떻게 회개를 잘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물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두 번째로 정기인 통독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끔 한국 방문해 보시죠. 그래도 미국에 있을 때는 수요예배 나가고 토요예배 나가고 구행예배도 가고 그래도 말씀도 읽고 이런 시간이 있지만, 한국 가면 오랜만에 갔으니까 친구들 따라 친척들 따라 가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3주 한 달 하고 미국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교회에 와서 내가 있어야 할 것은 이곳이,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 한 달 동안에 한국에 있었던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그때 거기가 더 살기 좋은 거, 더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내 주위에 있는 영적인 멘토들, 주일학교 교사들 또는 강단에서 외쳐지는 그런 설교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요즘은 몸검사할 때 기계를 쓰지만 옛날에는 의사들이 거의 이렇게 몸을 만져가면서 꾹꾹 눌러가면서 이렇게 참 신기했죠. 다 이렇게 병을 많이 이렇게 발견해내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내 주위에 또 멘토들을 통해서 때로 말을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괜히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고 반감이 생기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 말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아팠습니까? 뭐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문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회개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꽉 눌러서 아프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회개할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어랍쇼, 오늘 목사가 나를 까네. 제가 무슨 깡패 출신이요, 여러분들 까게.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말씀 준비하면서 누구 한 사람이 염두에 두고 말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도 없고요, 그렇게 머리 쓸 줄도 모르고요. 어떻게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그렇게 또 들릴지 모르지만, 그럴 때에 오늘 이 목사를 통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아프면 자기 책임이지. 딴 사람은 안 아픈데 왜 내가 아픕니까? 여러분들 병들어서 그런 게 병들어서. 딴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얼른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주위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진심 어린 충고를 들을 때에,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어떤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거부감이 생기고 반감이 생기고 이러면 여러분들 정말 교만이 충만해도 보통 충만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계속 놔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회개에 익숙해야 됩니다. 회개에 익숙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언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코끝이 찡할 정도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게 나한테 들려주신 하나님 음성으로 생각을 하고 회개해야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돌아선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여러분들의 어떤 부족함이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고 코끝에 어떤 그런 찡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회개에 둔감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회개에 둔감했든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갔든지.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매를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처음에는 경고를 하죠. 안 들을 때는 결국 우리가 부모들이 회초리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시는데 경고를 하셔도 우리가 왜 못 듣는가? 여러분들 우리 현대인들에게 지금 큰 약점이 하나 있는데 너무 볼 게 많고 들을 게 많고 갈 데가 많고 이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랑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요, 뭐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뭐든지 틀어놓고 뭐든지 뭘 해야 이게 뭐가 제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불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한 5분만 여러분들이 조용히 한번 묵상하면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저는 어떤 때는 기도가 가끔 하다가 바로 안 나와요. 같은 데는 5분, 10분, 어떤 데는 20, 30분도 아무 소리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이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에레미야 1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야, 너는 이런 백성을 보살펴 달라고 나에게 이제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에 내가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이제 들어주지 않겠다. 하나님 화가 단단히 나신 겁니다. 단단하신 거예요. 이제는 회개를 촉구를 해도 촉구해도 자꾸만 무시하다 보니까 이제 둔감해진 겁니다. 회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경고, 이런 거 민감하지 않으니까 점점 둔화되져서 나중에는 회개할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걸 보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4절 5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 가지고 좀 묵상을 해도 괜찮을, 굉장히 겉모습만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경고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런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가 아니고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회개에 이를 수 없다고 이러니까 내가 용서받지 못할 이런 결론을 내려버리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에 이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회개를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 그냥 주변만 빙빙 도는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먹은 게 아니라 맛만 살짝 본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나누어 받아서 살짝 맛만 본 겁니다.
그리고 항상 옆에서 빌빌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맛만 살짝 본 사람입니다. 맛본 것.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경고해 주는 것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면, 맛만 살짝 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즉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즉시 순종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이런 감동이 있을 때 빨리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자꾸만 이런 것이 올 때 막 맛만 보잖아요. 나중에 맛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맛만 계속 보면 입이 이제 닳아가지고 무감각 상태에 갑니다. 무감각 상태. 면역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행히 계속 교회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그런 대로 가능성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요, 그 다음에는 가난 교인, 안 나가 교인, 이 사람은 다시 못 돌아올 그런 사람들로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요즘 미국의 특별히 워싱턴 DC에 우리 한인 이민교회에 너무나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동안 이민교회를 몇 군데 다니면서 만만 보다가 면역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교회도 안 나가요. 가난한 교인이 되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가망이 없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러 가셨을 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지, 자꾸 핑계대고 거부하고 때가 되면 하겠지 이렇게 하다가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정이다라는 말이 처음에는 좀 의아하게 들렸는데, 맞는 말이구나.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구나. 처음에는 조금 죄책감이 들다가 조금 거북하다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즉시 회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거 빨리 막힌 거 뚫어야지, 털어놔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죄를 지적해 주실 때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회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랫동안 쓰임받는 그런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